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갈망하고 소망하고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그 기대 사이에서 현재를 풀어가는 긴장의 연속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하는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현재를 잘 풀어가려면 과거의 경험에서 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역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승리하는 팀, 승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후반전에 강한 팀이에요. 그것은 전반전의 경험을 잘 분석을 해서 후반전을 잘 준비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반전의 경험 속에서 잘못한 점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또 잘했던 것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살려나감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것을 잘 분석하고 잘 성찰을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보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알찬 사람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내가 좋았다고 승리했다고 그것에 만족하다 보면 이 장밋빛 환영에 속아서 후반전에는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잘 다져진 승리일 거예요. 인생이 쓴맛, 단맛, 흥분과 침체를 겪으면서 다져진 지혜로 또 능력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4년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던져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딱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광야 40년 생활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생활은 후반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후반전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따라해 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건들을 좀 더듬어 봐야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40년 동안을 힘들게 달려왔는데 지금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을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다. 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먼저 살펴보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어요. 모세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간 그 가나안을 이제 살피고 오도록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불신앙적인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너무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초긴장하면서 보고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악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어마무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잔뜩 겁먹은 악평을 백성들에게 지금 늘어놓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우리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의 보고에 의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는 지금 아주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합니다. 사실요, 따로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아주 다릅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4장 6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저들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단호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봤는데 그 땅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고 만약에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땅과 백성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두 분석을 내놨어요. 자, 이제는 지도자 모세가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했다? 원망을 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오히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우리가 그 땅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처자들은 다 잡혀가게 될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죠.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분노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버리고 한 지도자를 이제 우리가 다시 세워서 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쯤 되면 한마디로 말할까요? 막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모든 것이 파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말 가나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입성을 해 갔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부정했기 때문에 고난의 광야 40년 길을 그들은 방황했어야 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40년 방황의 광야 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지하게 당부하는 연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 40년 시간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속에 걸어오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하신 것은, 40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며, 왜요? 교만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광야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지내온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너는 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베푸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네가 부족하고 안 됐을 땐 물론이거니와 네가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자리에, 그래서 좋은 환경에 정말 그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요,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오늘 여기에까지 왔다는 것을 납작 엎드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두 손 드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따라서는 어쩌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밤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요. 예, 당연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겸손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그리스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외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 자신을 알라, 이 얘기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젊은이들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간직해라, 이걸 알아라, 이런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내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는 데서부터 신앙의 출발은 한 발걸음씩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믿음은 나갈 수 없어.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것이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더 빛날 수 있고, 그 빛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 40년의 교훈을 굳게 잡아라. 이 교훈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에 따라서는 목마르게도 하셨고 배고프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목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배고프게 하실 수도 있고, 아프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하셨고, 배고플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먹여주신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굶어 죽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 말씀, 언약,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기억이 되어진다면, 감사하다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리라. 그래서요, 다음 이제 9월 달부터 그렇게 여러분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냥 말씀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거두절미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이 복의 정말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2024년의 전반기를 살고 이제 후반기의 땅, 미래의 세계로 우리는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영혼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길 속에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이 후반기에 내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메마른 땅,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거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얻는 교훈입니다. 내 40년의 그 광야의 인생길을 너희는 기억해라. 여러분 이 40년의 인생길 속에서 함께 하신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2024년의 전반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며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의 후반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후반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